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마 그냥 제가 추측컨대 아마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중 요한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실제로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보면요,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어떠한 자세로 그가 되어 있냐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떻게 누워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식사는요, 사실요, 이렇게 좌식으로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몸을 굽히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인 식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사의 자리에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피부와 피부를 맞닿고 가장 친한 친구가 서로 어깨를 비비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는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그 사랑의 만남,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시간들을요,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친밀함을 함께 공유했던 제자라고요.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들었고요,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분과 사랑의, 우정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를 의식하며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요, 영적인 깨달음,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고 모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더러운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세속적이고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랑 똑같이 몸을 입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심지어 물질적인 것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육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연설,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형태로만 오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제자냐?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 그분은 만질 수 있었고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영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다양한 신앙적인 공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합리성과 그리고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철저히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들 존중합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합리적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주영이가 왔습니다. 우리 희로의 사랑스러운 아내 주영이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영이를 만나고 오늘 주영이와 대화하고 오늘 주영이를 만져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생각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주영이를 만났고 그와 대화했고 그와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관념적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론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성경에 대해, 어떠한 신학에 대해, 어떠한 원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을 자신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해석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증언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도저히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살아있는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의사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부정적인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유능한 의사가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경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 거부합니다. 왜냐? 철저한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심각한 심장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심장질환은 3개월도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저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너가 도저히는 부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가 나를 믿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영혼에 그 육체에 임재하셔서 그의 심장을 새롭게 하신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나의 심장이 새로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것.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날 목회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내가 가지는 선입견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도마가 예수를 의심할 때에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할 때에 그 주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대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각자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보고 들은 바, 만진 바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것은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귐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 교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조금 차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태초에 사귐이 있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초에 어떤 사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와 사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파리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귐의 태초, 가장 첫 번째 관계, 그 사귐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계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요,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세 분의 위격,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이 독립적인 동시에 그분은 한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많은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만남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페리코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중에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는데 어떤 뜻이죠? 합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손에 손을 잡고 돌면서 합창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고 하는 그림을 아시죠? 손에 손을 잡고 역동적으로 돌고 있는 장면, 마치 강강술래. 여러분, 그것이 페리코레시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잡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기뻐하며 사랑의 춤을 추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그 모습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요, 우리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사랑의 춤, 기쁨의 춤을 추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이미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의 춤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추며 기쁨의 춤을 추며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추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이고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 넘쳐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춤을 추며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쳐날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랑의 춤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먼저 그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랑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흘러 넘쳐나자 요한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그 사랑의 춤을 추며 우리가 사랑의 연합 가운데 그 사랑의 사귐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사랑이고 이웃들과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대 석좌 교수인 조벽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특별히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여자아이들 중에 크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 아이들의 특징은 갑자기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짙은 화장, 어색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다른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아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는 사람도요, 수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있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먹어서라도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그런 여자아이들, 방황하는 여자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배고픈 겁니다. 허기진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신이 조금만 좋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짧은 치마와 어색한 화장을 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어떤 사랑이든 그 사랑을 취해서 자신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같은 것도 취하고 쓰레기 같은 사랑에 대해서도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기집니다. 사랑에 허기집니다. 사랑에 관심에 허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먹고 섭취하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거짓된 사랑을 취합니다. 세상의 추악한 쾌락에 노출됩니다.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심취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허기져 있는데 도저히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람의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사귐, 그 충만한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사귐이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배부르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게 되면 그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춤을 추자고,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고, 그 사랑의 여유를 통하여서 사람을 환대하고 함께 사랑의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이노니아, 이 사랑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수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연보를 보냅니다. 사랑의 나눔, 그들의 기꺼이 헌신된 정성된 물질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귐, 관계, 교제라는 의미지만 그것이 확장되어 나누어 주다, 참여하다라는 의미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멀리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는 사랑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 골드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춤을 출 수 없다면 나는 당신들의 혁명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혁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춤을 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혁명, 예수의 사랑, 그래서 그 사귐은 흘러 넘쳐나서 나눔이 되고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사랑의 춤을 추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사랑의 춤을 추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의 온 영혼이 뛰어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흘러넘쳐나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파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더 머나먼 자리에까지 사랑의 혁명, 사랑의 나눔, 사랑의 참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